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원봉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설교 제목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꿈을 잘 꾸지 않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잘 꾸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꿈을 5손가락 안에도 안 꿉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꿈이든 악몽도 좋습니다. 꿈을 워낙 안 꾸니까 꿈이라도 하나 꾸면 야, 내가 꿈을 꿨구나. 제 스스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꿈을 꿨습니다. 제 느낌상은 그렇습니다. 정말 한 번 꿨는지 몇 번 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꿈을 꾸었다라는 생각이 아침까지 지속됐습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는 꿈이었습니다. 목사에게 설교는 항상 부담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 준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더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설교 준비가 제가 이 2주 동안 만났던 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현실 세계에 있었던 것에 어떤 단어나 사건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분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분하고 식사 자리였는데 그분도 똑같은 내용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냐면 발룬티어, 자원봉사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그 목사님과 또 외부에 있는 그분이 서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하고 어떻게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제가 발룬티어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로 월요일 밤 새도록 발룬티어에 대한 주제 설교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요, 꿈속에서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꿈속 설교. 설교를 준비하는데 발룬티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해할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발룬티어라는 이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 때문에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요, 너무 쉽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발룬티어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단어 공부도 하거든요. 내가 정하는 본문 안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룬티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영어의 의미와 라틴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어원상으로 보면 영어의 의미에 누구누구의 의지라는 요즘 우리가 조동사로 써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표현하는 wi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동사로 쓸 때는 will이 되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누구누구의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발룬티어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의지라는 어원이 담겨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면 발룬타스라는 동사입니다. 그 뜻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이 발룬타스에 들어가 있는 어원상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의지,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프리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룬타스라는 이 라틴어를 이해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룬타스라는 이 자유의지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고요, 두 가지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자선사업,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유의지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발룬타스의 자유의지는 자선사업을 하거나 사랑을 행할 때에 발룬타스라는 이 라틴어 명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룬티어라고 사람을 의미하는 이어가 붙게 되면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발런티어의 한국적인 사전적 정의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사람. 발런티어를 합니다. 자원봉사를 했을 때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다음에 무언가 대가를 기대한다면 발런티어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런티어라는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기독교인들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할까를 여러 말씀을 사용하신 분들을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으로부터 부름받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용을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발런티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했을 때에 이웃사랑, 사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발런티어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본다면요. 이 질문을 갖고 꿈속에서 엄청 헤맸습니다. 제가 가장 헤맸던 꿈속 설교의 내용은요, 내가 정말 자원봉사자인가 아닌가라는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자원봉사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원봉사하지 않은 사람인가, 의무나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봉사의 사역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처럼 찬양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인사하고 주보를 나눠드리는 안내위원들,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헌금위원도 있고요, 대표 기도자도 있고요, 설교자도 있습니다. 다 예배위원들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이후에 청소로 여러분들 와서 함께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그 성도들의 봉사와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봉사는 자원봉사인가 아니면 억지로 의무로 책임감으로 하는 사역인가, 봉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원봉사인가 아니면 체면이나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원봉사와 미국 사람들의 자원봉사는 약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원봉사, 발런티어 할 때는 어떤 발런티어의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것, 돕는 것,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 그 리스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내 능력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분과의 식사 자리에서 만남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미국 사람들의 자원봉사의 정신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리스트, 사역의 미니스트리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그 일을, 리스트를 오픈하는 단체를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내가 자원봉사를 할까? 하고 지원을 합니다. 자원봉사하고 지원하면 그 단체에서 내가 할 일을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자원봉사의 조건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았지만 미국에서 자원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두 분이 미국 단체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무슨 일을 할까를 정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를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예. 그래서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주제가 그러면 자원봉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은 뭔가 발론티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발론티어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케줄을 잡고 내 시간을 빼서 그 시간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자원봉사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자원봉사의 주체가 내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세상법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법에 보니까 자원봉사에 관한 세상법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미국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법을 들춰봤더니 한국법에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 제3조 1항부터 4항법에 보면 자원봉사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3조 1항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주체는 자원봉사 단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법을 설명하는 것에서 딱 읽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원봉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자원봉사 단체, 그 단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스케줄을 잡아서 내가 수고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봉사 단체라는 법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 건가요? 예. 여러분 다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스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법에 의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하는데 자원봉사의 결정권자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세상법은 그 일을 오픈한 자원봉사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센터도 개인과 자원봉사 단체가 하는 모든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과 장려와 연계와 협동 등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러고 나서 사항에 말하기를 자원봉사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사회법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회법에서도 자원봉사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는 자원봉사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자원봉사 단체에서 사업을 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정보를 오픈했어도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 그 일을 그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오픈하는 단체가 자원봉사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에 패시픽 코스탈 클린업이라는 그런 자원봉사를 아이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신청한 다음에 그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단체 누가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한 명도 없고요. 그냥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어디 구역을 어디서 어디까지 쓰레기를 주우라. 그 얘기가 웹사이트로 이메일로 왔고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그 시간에 청소를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그 시간에 바닷가를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단체입니다. 패시픽 코스탈 클린업 이 단체가 10년이 지나서 훨씬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저한테 이메일이 옵니다. 제가 잘 살펴보지 않는 이메일은 딱 해서 스팸으로 처리하거나 지워버리는데 이 단체는 차마 스팸으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정하여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단체가 없었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일은 내가 분명히 하지만 그 일을 오픈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도 먹게 되고 자원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자원봉사의 주체는 자원봉사 단체다라고 하는 세상법의 그 법이 이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더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단체 덕분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 사람으로도 엑소더스, 나오라, 탈출하여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라. 넌 가라.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전과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약속에 모세가 찬물을 확 뒤집어 끼얹고 맙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무슨 뜻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it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No,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대답이 너무나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피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피한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의 모세의 인생을 표현한 성경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가축들에게 먹일 물 때문에 고생당하는 한 여인을 구해 주었고요. 그로 인하여 인연이 되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게 40년 동안의 모세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말은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내 조국 이스라엘, 내 민족 유대인들, 이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과 확대받는 고난들, 그것을 거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조국으로, 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40년을 지냅니까? 그냥 한 가정에 한 아버지로, 한 남편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조국을 생각하고 유대민족을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력을 쌓거나 사람들을 모으거나 거기에 대한 비전들을 갖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던 40년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 평범하게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구원하는 자로 너를 택했으니 가서 구원해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저는 저 같으면 못합니다. 한 번도 내 조국, 내 백성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살다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로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그의 의지와 뜻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모세가 설득되지 않으니까 내 손을 가슴에 품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손을 꺼내었더니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그 손을 넣었다 꺼내었더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모세가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의 그 결정은 자발적입니까? 강제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리셔서 결정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의무나 책임감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연 모세는 자발적으로 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일까? 왜냐하면 이 질문이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이 귀한 사역은 자발적인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내가 그냥 어깨에 짐을 지고 무겁게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성가대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발적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순종하여 의무와 책임으로 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평가하기를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여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방주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비전을 딱 하나님이 설명한 다음에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초이스 선택권을 준 다음에 노아야 방주를 주는데 너가 좀 해볼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았다. 그냥 노아를 탁 찍어서 부르신 다음에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표현만을 그대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와 책임감을 노아는 그냥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갈대와 우르의 한 평범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너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저 먼 곳 600km 떨어진 그곳에다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니 네가 그 밑거름이 되라.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의 의지를 꺾으셨지만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은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발론티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운니엘이니 에웃이니 삼갈이니 기드온이니 돌라니 야일이니 입산이니 엘론이니 압돈이니 삼손, 이런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 사람을 찍어서 부르셔서 너는 사사다, 일을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숱하게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발론티어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먼저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 일을 하라라고 맡기십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하는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멘,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최초로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주체자는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일을 해서 열매를 먹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내가 그 일을 시작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 만약 그 일의 시작과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세상적인 자원봉사들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내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그를 감당하면 자원봉사로 지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 방식의 자원봉사는 내 시간과 내 스케줄이 아니라 일단 그 일을 하는 단체를 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몇 시에는 무슨 일하고 몇 시에는 무슨 일하고 무슨 요일에는 무슨 일하고 리스트가 딱 나오면 그 중에 당신은 이 시간에 할 수 있으니 이 시간에 하십시오 라고 의무와 책임을 지어줍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도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리가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그 터 위에 내가 스스로 선 자가 아니라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로 얘기하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우리의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 것처럼 생각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미 그 전에 그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피 흘리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터 위에 내가 섰고 그 터 위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내가 된 데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간다. 패시브 수동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행동, 그 일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주관자, 주체자가 있다라는 것이 패시브라는 영어 문법의 뜻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체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자원봉사의 중체, 하나님의 모든 맡겨진 사명과 그 일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모세를 처음 부르신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모세의 사역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모세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의 마지막 끝나는 것도 이제 됐다. 모세야, 수고했으니 너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여기가 너의 마지막 자리다. 그렇게 모세에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참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